오늘 설교의 제목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를 하죠. 언제 다이어트 하십니까? 왜 다이어트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이 다이어트라는 말 의미가 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먹는 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이게 다이어트인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식당에 가서 정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지금 당뇨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안 먹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합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비만이 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직면한 10대 재앙 중에 하나가 비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중이 과다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나이가 한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병원에 가서 살 빼세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은 다른 면에서 또 살을 빼잖아요. 날씬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또 체중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다이어트의 핵심은 전부 다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100%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이 넣지 말라. 입에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과식이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과식 안 하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숟가락 놓을 때마다 늘 후회합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오늘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게 조기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음식 남기면 굉장히 꾸중 들었거든요. 어디 음식을 남기느냐고 지금. 그래서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이게 아마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게 내 인대에 꽉 그렇게 이게 사무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먹기 전에 빨리 다 먹는 겁니다. 제가 먹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먹는 속도가 빠른데다가 그 다음에 음식 남는 거를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먹어주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건데, 너무 많이 넣지 말라. 이게 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로운 것은 넣지 말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은 다이어트 100% 성공합니다. 해로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몸에 해로운데도 막 그냥 연기를 어디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막 술을 들이붓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우리 이런 것을 막 또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을 영어로 정크푸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크푸드라는 말은 쓰레기 음식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음식이 뭐냐면은 이 햄버거, 치킨,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설탕과의 전쟁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신문 기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긴다고. 설탕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해로운 식품.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핵심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해로운 것은 넣지 말아라. 그럼 이러나 저러나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이어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향이 우리가 말한 다이어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이어트하는데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잘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이어트의 원칙입니다.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10절 11절,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12절에서 14절, 세 번째는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 15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흐름은 앞에 사건과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은, 왜 너희들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지키는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10절까지 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9절까지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답변이죠. 너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너희들의 기본 자세와 기본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9절까지 예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이어서 10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이 10절부터가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무리들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전통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배우면서 회당에서 큰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배우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들에게 그대로 다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무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경고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들에 대한 경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가 뭡니까?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정결함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왜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면은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조상들의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고 초점이 잘못 맞춰졌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말씀하는 그 무리들 속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어느 모임에 가서 좀 자기가 평소에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폼 잡고 걸사이 한마디 딱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틀렸어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나서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게 뭐 싸우자는 거냐 뭐냐 아마 그렇게 기분이 완전히 상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불쾌한 감정을 넘어서 공개적으로 무리들 앞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서 14절은 제자들이 전하는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앞에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경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경고인데 이 말씀의 흐름이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죠. 제자들이 전한 바리새인들의 분위기가 뭡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무리들 속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으면 듣잖아요.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니 지금 뭐야?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를 따라오지 말라고?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많이 오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니까 이들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걱정된 그 분위기를 지금 전달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결 교육이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제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그 분위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이 좀 듣고 그래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 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식물의 비유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이 심은 것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을 심었죠. 가라지는 주인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밭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럼 이 가라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뽑아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다.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냐? 그 이유를 앞에서 8절 9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뽑힐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니까 이들이야말로 알곡을 방해하는 가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뽑힐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더 혹독하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라지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된 인도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자기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겉으로 가장하는 그 위선이 내면의 더러움을 지금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통을 지키면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에 회칠을 해놨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 그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위선이고 그 위선이 자기들의 내면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더러움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니까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둘 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더 혹독하게 평가하고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혹독한 평가는 제자들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똑바로 알고 그들의 잘못을 따라가지 말라. 분위기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분위기를 전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뭔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적당히 해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결국은 그 위협에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빠지면 안 된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의 잘못된 위협에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 잘못한 것이고 그들 따라가면 심판받는다. 그들은 가라지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이거 뭔가 심각하구나.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뭔가 이해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17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17절에서 20절은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런가?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의 핵심은 마음의 정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의 핵심은 마음이 깨끗한 것이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정결의 핵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정결의 핵심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다 깨끗해지는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기를 음식은 영적 정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7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배출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음식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영적인 청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에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거룩해지고 정말로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부자들은 성인군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부자들은 죄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으니까. 근데 막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나쁜 것을 먹으면 그게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악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오히려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악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음식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18절 말씀. 17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18절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게 있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그래서 배우는데 이 성선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그러니까 선하게 태어난다면 성선설이고 악하게 태어난다면 성악설이고. 근데 제가 기억에는 어릴 때 성선설로 배웠어요. 성선설로.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성장하면서 악하게 된다,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9절 말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9절에 열거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뭐냐면은 10계명에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럼 5계명이 빠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설명에서 5계명은 앞에서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5계명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 이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도 결국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청결법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청결법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청결법은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외형적인 행동이 깨끗하게 된다. 마음이 깨끗하기 전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청결법입니다.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청결법은 뭐냐면은 외형적인 전통을 지키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껍데기를 깨끗하게 만들면 속이 깨끗해진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청결법이고, 예수님의 청결법은 속을 깨끗하게 하면 껍데기가 깨끗해진다. 이게 예수님의 청결법이에요. 반대잖아요.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관리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잘 관리하라 그러고, 방향이 반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청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결법은 속을 깨끗하게 하면 껍데기는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를 깨끗하게 하면 속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피부도 안 좋고 얼굴도 안 좋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뭔가 이 얼굴 색깔도 누리뚝뚝해지고 시커멓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마사지 샵 가가지고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기름 바르고 마사지 싹 하고 피부를 잘 가꾸면은 안에 속이 건강해집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별로 안 좋고 푸석푸석하고 얼굴 색깔이 별로 안 좋은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이 잘못됐다는 거, 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위장이 문제가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속이 잘못된 거죠. 속이 잘못돼 가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속을 건강하게 하면은 피부는 자연스럽게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깨끗하게 하면은 껍데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속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청결법과 바리새인들의 청결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청결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입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청결법, 껍데기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속이 거룩해야 된다. 입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말라.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했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했고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위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에 빠지지 말라. 이 위선은 속이 다르고 겉다른 게 위선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위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은 하나님의 영광보다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만드는 척 하지만 속은 더러운 거다. 이런 위선에 빠지지 말라.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운데 껍데기가 아무리 깨끗한 척 만들어도 그거는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더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거룩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라.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깨끗한 것을 넣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을 넣어야 마음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더러운 것을 넣으면 더러운 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조절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해로운 것은 넣지 말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귀로 들어가는 것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왜 보고 듣는 것을 다이어트해야 됩니까? 보고 듣는 것은 마음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나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나와버립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하고 아니면 친구하고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런 한마디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잘 자고 화장실에서 볼 보고 나면 그거 싹 빠져가 버립니까? 그 말이 안 빠져가지요. 마음에 딱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환갑이 다 돼가지고도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내 어릴 때 이런 말 했죠. 그가지까지 내가 지금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들은 것이 몇십 년이 지나도 뒤로 안 빠지고 마음에 탁 쌓여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고 듣는 것을 잘 통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나는 법이 없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마음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듯이 마음에 쌓은 쓰레기에서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느냐 쓰레기를 쌓느냐는 뭐로 결정되느냐 하면은 보고 듣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 쓰레기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듣는 것 쓰레기 같은 거 들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산모들에게 태교할 때 그러잖아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말 듣고 좋은 책 읽어주는 거 듣고 좋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교만 할 것이 아니라 애 낳은 다음에도 계속 태교해야 돼요. 우리의 이 영혼의 이 거룩을 위해서는. 그래서 보고 듣는 것, 이걸 늘 우리가 잘 조절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하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하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보고 듣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들으면은 마음이 쓰레기통이 됩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듣고 날마다 권위 감격의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다이어트 잘해서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권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